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힘이 있어야 건강하고, 그리고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하죠. 힘이 없으면은 육신 짊어지고 다니기도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연세 들면 힘이 약해지는데 이 육신 짊어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어떤 사람은 밥 먹기도 힘들다 그래요. 밥 먹기도 힘들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렵죠.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을 키우려고 이렇습니다. 지식의 힘도 키우고, 또 재물의 힘도 키우고, 또 어떤 재능이나 재주의 힘도 키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힘을 키워갑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힘들은 우리 삶을 더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재능이나 재주, 어떤 약을 먹어서 힘을 키우고, 운동을 해서 힘을 키우고, 어떤 실력을 쌓아서 힘을 키우고 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갖고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힘을 얻게 되는데, 믿음 자체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적은 힘이 나오고,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큰 믿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 태어났을 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참 실망했지만은 그 아이에게 자꾸 믿음을 심어줍니다. 야, 너 언젠가 너 눈 뜨고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에, 나라도 또 개인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늘 이 아이에게 말해주면, 때로는 실망하고, 이제 크면 클수록 이 아이가 점점 더 상처도 되고 그러겠죠. 그럴 때 넌 언젠가 보게 될 거야. 언젠가 그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오면 언젠가 너가 보게 될 거야. 그런 말을 끊임없이 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 믿음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때로는 낙심될 때 믿음의 힘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 속에 믿음의 힘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밀어낼 수 있어요. 열등감이나 또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도 믿음의 힘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속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낼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오히려 더 뒤로 낙심하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현실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의 힘은 때로는 기적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이제 그가 구걸하는 장소에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막 사람들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수가 이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기를 이 예수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자기 부모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그 메시아, 이분이라고 그는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 이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아주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도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분이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그분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 사람을 막 꾸짖고 잠잠해라 조용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 치는데 주눅 들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 더 소리를 질러대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대고 더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 주님이 지나가셨다가 돌아보시면서 데려오라고 그러면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얼마나 좋은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 이 사람에게는 이게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이거 덮고 자고, 이제 거기는 그렇게 많이 추운 데가 아니니까 어쨌든 밤에는 춥지만은 이제 그걸로 덮고 자고 그걸로 기대고 사는 사람, 뭐 두 벌 옷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내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의 눈이 떠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믿음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첩을 들여서 첩은 아이들을 낳고 하니까 그 첩이 얼마나 자기한테 어렵게 하는데 그런 속에서 이 한나는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애통하게 그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게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6명이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명만 주신 게 아니고 6명이나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은 돌아도 안 보셔요. 예수님이 돌아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간절하게 부르시는데도 돌아도 안 보세요. 그러다가 자꾸 부르시니까 딱 돌아보시면서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나는 걔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겉에서 보면은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그 불쌍한 여인을 개라고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좋은 분이라는 한 분이 지금 그것만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하세요. 그 불쌍한 여인을 개라고 그러니.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그 개라고 하는 말을 듣더니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 안 하고 다른 말만 해도 머리가 돌아가는데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돌아간 사람들 많잖아. 조금만 자기의 조금만 거슬려도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고 이 머리가 돌아.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말을 개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반응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분 앞에 와서 사죠. 그래,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하신 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딸을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예수님이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나 안 나오나 하는 것을 시험하고 달아보시고, 성경에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달아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뭘 달라고 구하고 또 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달아보세요. 우리를 달아보시고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지, 정말로 나를 그렇게 믿고 나에게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지 안 그러는지, 그분은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가 신경질을 내고 그랬다면 없어지고 말죠. 더 적극적인 것은 나만 장군이 그 큰 나라에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장수입니다. 전쟁에 가면 다 승승장구하는 영향력 있는 장수고 왕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행하게도 문둥병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 아이의 말을 듣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병을 고치러 옵니다. 선물들을 잔뜩 가지고 병을 고쳐. 그 말을 듣고 온다는 것 자체도 그 참 기적인데, 왕궁에 가니까 왕이 아주 전쟁하려고 시비하려고 그런가 보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방법이 없어. 사람이 고칠 방법이 없는데, 이제 누군가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선지자에게 그 먼 길을 가서 왔는데,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인사도 하고 정중하게 맞아가지고 그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얼굴도 안 보이고 비서시켜가지고 비서가 와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팍, 그냥 야마가 돈 거예요. 그럴만 하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딱 돈 거예요.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물, 얼마나 좋은 물들이,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지저분하고 더러운 저 강 이야기 하냐고 그러면서 아주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는. 그대로 갔으면 그 사람은 죽었죠.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신하 하나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장군님,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합시다. 해도 안 되면 그때 화를 내더라도 우리가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렇게 그 말을, 그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같이 덩달아서 화냈으면은 그 집은 망했죠. 근데 옆에서 조언을 잘 해주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우선 자기가 병 고쳐야 되니까. 정말로 7번 물속에 잠그니까 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소경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소경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정말 기분 나쁜 거죠.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순종을 합니다. 아까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해서 가서 씻으니까 정말로 눈이 떠졌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 투성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우리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그런 재물들도, 우리 사람이 내 재주 갖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도, 그런 것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때로는 주님이 또 헌금도 이런 식으로 해요. 믿음으로 헌금하는데 한 번은 헌금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있어요. 보이는데 많은 사람, 부자들은 금돈을 넣고 또 많은 사람이 헌금합니다. 거기에 어떤 가난한 여인이 동전 2닙을 헌금통에 넣습니다. 그 주님이 나중에 다 보시고 나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 다른 사람들은 금돈도 넣고 은돈도 넣고 많이 넣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풍부한 데서 있는 데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여자가 우리 사람 보기에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이 여인이 제일 헌신된 그런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이런 믿음을 속에 가지면은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움직입니다. 아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담대하게 막 전진해 가서 막 붙잡고 메어 달리기도 하고 창피해서 못한다고 믿음이 속에 있으면 창피 그런 게 없어지고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환경을 보고 지금 내가 어떤 이걸 투자를 하면 나는 투자를 하면은 지금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뭐 안 될 거야.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이 속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럴 때는 이런 믿음이 속에 일어나서 이 속에서부터 대기하고 밀어붙이는 게 있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그럴 때 그것에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법에 성경에 그래서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진짜 보배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는 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교회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 줄 알고 내가 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가자 그래서 와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 시간을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은 어떤 일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예배 드려야 돼. 이걸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예배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때로는 어떤 좋은 것이 나를 유혹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때로는 아까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믿음이 때로는 어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거기 띄어질 수 있나요? 거기 없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돈이에요. 돈. 옛날에는 돈에 엽전으로 만들어서 구멍이 뚫렸어요. 이게 가까이 해도 그 구멍이 있어서 사람이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돈을 갖다 대면은 부모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벌들 싸우는 것 봐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남편도 아내를 죽이고, 아내도 남편을 죽이고, 돈 때문에 갈라지는 게 쉽고, 돈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돈을 종으로 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노예로 부려야 돼요. 부려야 돼. 그러나 힘이 없으면은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참,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상담합시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자기 수준을 알아주지 않는데요, 자기는 실력이 있는데 대우를 적게 준대요. 그래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인데, 집사님이 예수 믿는 거 압니까? 직장에서. 그러니까 안 돼. 그 우리 성산교회 집사라는 것도 압니까? 그래, 안 돼. 나는 우리 성산교회 집사님이 돈 때문에 팔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나중에 잘 됐어요. 이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나중에 잘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갈 때도요, 잘 들으세요. 직장에 갈 때도 돈 보고 가게 되면 힘들어요. 적으면 적어서 힘들고, 또 뭐 작게 준다고 생각돼서 힘들고, 그러면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요. 우리는 직장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저 직장에 보내서 먼저는 저 직장이 잘 돼야지,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잘 돼야지, 그리고 직장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직장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하고, 보수가 좀 적고 많고 거기에다 신경 쓰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그냥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승진도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돈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그건 저쪽 동네 사람들, 장망성에 사는 사람들은 돈에 끌려다니고 돈에 춤추고 돈에 죽고 살고 그러지만은, 우리 천국동에 사는 사람들은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도 어렵지만은 어려운 사람 보면 좀 손도 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그러지 말고, 나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사람 보면 손을 잡아주고 손도 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움켜쥐고 쌓기만 하고 이것 다 녹슬어요. 어떤 이솝우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부자가 자기 많은 재산을 금덩어리로 하나로 녹여서 만들어서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저녁마다 가서 그거 쳐다보고 헤헤 웃고, 그거 보고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땅속에 금덩어리를 크게 해서 묻어놓고 저녁마다 찾아가서 그거 보고 웃고 그러고,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봤어요. 그 훔쳐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막 울고 하면서 친구한테 이제 그 말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잘 됐네. 자네 혼자 그거 쳐다보고 맨날 우는 것보다 그게 밖으로 돌아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게 좋지.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웃은 이야기 같지만 오늘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옆에 사람도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귀하게 대해줄수록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옆에 사람을 귀하게 대해주니 그게 자기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세상 지혜는 내가 잘났다 이래야 자기가 잘나게 된 거예요. 세상 지혜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거기에 취해서 그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옆에 사람에게 잘해준 게 바로 나한테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곧 나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게 곧 나를 위한 거고, 주님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그분이 욕심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적이다 그러지만은 이걸 이해한 사람은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자꾸. 그래서 아까 마지막 거 띄워보세요. 그 믿음 읽어봅시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교회의 직분자도 저런 사람들을 세우라.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야?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러나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심해 보세요. 저 여자가 수면제 타지 않았나? 독약 넣잖아. 이런 식이 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갈등과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을 자꾸 더 키워간 게 어떻게 해야 믿음을 더 키워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때로는 기적을 이루고 놀라운 일들도 나타내고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